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성령 충만하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네, 반대로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너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원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힘차게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한 번 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복이 되 원하신 바 넓은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찾아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 한 번 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힘 벗으니 주의 영이 힘차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지금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지금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마지막으로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하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성령 강림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발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고 주를 떠난 자를 멸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 주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은 1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9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에스겔의 골짜기에
끌어닥친 생명바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여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어다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세상의 욕심과 자랑으로 또한 교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방탕한 길로 가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고 사랑보다 판단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지방선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신의 유익보다 국민의 지역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보다 화합과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기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은혜와 헌신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청년들이 진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터와 합당한 인생의 좋은 동력자들도 붙여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삶의 일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사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복무 중에 있는 성뭉이 형제를 또한 그리고 동역하는 장병들을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국내외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건축 중인 11번째 멕시코 제링교회와 12번째 베델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속히 완공되어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속에서는 구원의 방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비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일남성교회 특별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일남성교회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고 기도와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홀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서 42절의 말씀입니다.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서 42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특송은 일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예.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60평생 가장 은혜로운 찬상. 할렐루야. 예. 우리 박 집사님은 교회 오면 제가 안 봐도 알고 있습니다. 오셨구나. 어떻게 할 줄도 제가 그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제가 처음 등록하시고 신방을 갔는데 그 사업장에 오시는 손님들마다 그렇게 맞이하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참 저론도 오리지널 보리문대인데 참 돌연변이 같기도 한데 부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안내위원을 세워놨더니 여전히 아주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주보에 조금 절기에 관한 것 기록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뭐 맥추절, 또 초실절 뭐 여러 가지로 불려지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강림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 영으로 오신 날,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 우리 인간과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승천이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우리가 아는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몇 날이 10일입니다. 10일. 그러면 산수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후 며칠? 40일 계셨습니다. 몇 날은 며칠? 10일입니다. 더하면 50일.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이 바로 히브리 말로 하면 오순입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 날에 50일째 되는 그 날이 마침 오순절이라.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기다렸던 장소, 골방이 바로 요한 마가의 다락방.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그들이 모여서 337 박수한 게 아닙니다. 369 게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증언이 바로 방언입니다. 각처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들의 언어를 서로 들었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은 성과 대를 하늘 꼭대기에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쌓았던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흩어버리신 방법이 언어 불통,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셔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언어의 불통 시대를 갖고 있는, 그런데 그 언어가 소통되었던 일이 바로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임한 거예요. 이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날이다. 성령 강림. 근데 오늘 성령을 베드로 사도가 표현합니다.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고 영접한 자가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으로 받는 은혜고 구원이고 사랑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선물. 성령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은사.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통해서는 은사를 받아요. 은혜와 은사 다르잖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지요. 뭐라고? 선물 받으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하나님 내게 선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 은사를 재능이라 그래요. 탤런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다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차이가. 은혜와 은사는, 은혜는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은사는 내게 주셨으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일에 내게 주신 은혜를, 은사를 사용하면 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선물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물 많이 하시기도 하지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사람이 주는 선물 받으면 기쁘고, 줘서도 드려서도 기쁘죠. 가정의 달, 어버이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도 있고, 어린이날,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선물도 있고, 부부의 날,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선물도 있고.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기대했는데 안 주면 섭섭하지요.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주는 선물, 세상이 주는 선물은 길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받은 선물이 많이 있는데 다 기억하고 있는 분 별로 없잖아요. 특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아니면 1년, 10년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선물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이 주고 세상이 주는 그런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 받은 성령이라는 선물도, 중세기, 그 타락한 중세기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때의 성령도, 그리고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이 성령이란 선물도 변질되지 않잖아요. 똑같다라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받았다라는 말도 맞고, 임했다, 임하였다, 그런 말이 좀 더 좋은 표현이 아닐까.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요,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우리가 찬송을 방금 그렇게 불러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난다. 뭔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물 한 모금, 물 한 잔 마셔도 내 안에 갈증이 해결돼요. 밥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배부름이 와요. 배부름만 오는 게 아니라 영양소가 공급돼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건 긍정적인 면을 말해요. 좋은 쪽의 변화를 말하지. 사람이 변화됐다 그럴 때는
좋은 면을 두고 말합니다.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변화됐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변질됐다 그래요. 저 사람 변질했어. 좀 부자 되더니, 좀 높아지더니, 좀 성공하더니 변화됐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변질됐다 그래요. 사람이 좀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으면 나쁜 사람 될까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삼바 되어졌으니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셨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러죠. 성령의 전이라.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한 영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람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은 존재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람은 역사해요. 바람이 불면 나타나지요. 뭐가? 나뭇가지가 휘날려요. 우리의 옷이 펄럭거려요. 이게 바람의 역사거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나쁜 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지요.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해요.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달라질까? 그런 표현을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3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새 술에 취한 자들이라. 술 취한 자로. 흔히 말하면 사도들의 삶을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성령이 임한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자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술 취한, 세상 술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에 취한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에는 비겁한 자잖아요. 도망쳤던 자잖아요. 은둔하여 숨어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잡혔을 때는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여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너도 당신도 갈릴리 사람, 네 하는 말, 우리로 말하면 네가 하는 사투리가 너는 전라도야, 너는 경상도야, 너는 충청도야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도 불 쬐고 앉아 있는데 비자가 와서 네 말소리 들어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그 패거리와 일당과 같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 나 몰라. 네가 하는 말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그게 성령 임하기 전에 베드로예요. 제자들 다 성령 임하기 전에 물고기 잡으러 갔고 골방에 은둔해 있었던 자.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는 골방에 은둔하는 자가 길거리로 나옵니다.
거리를 활보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눈앞에서 피하여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예수 너희들이 죽였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달라진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더라.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도 변화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전에는 도망치던 자, 연약한 자, 기죽어 살던 그런 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삶도 변화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내가 받으면 능력이 임하여 권능이 임한다 그러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능력이잖아요. 어려운 말로 파워, 오소리티 그런 말을 합니다. 헬라 말로는 디나미스 그 말이. 그 디나미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을 보면 다이나마이트잖아요. 폭약이잖아요. 폭약. 남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데도 쓰여질 수 있지만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분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암벽, 암석을 깨뜨리고 길을 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다이나마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능력, 권능, 그 말은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 파워를 말하죠. 내 힘은 약해요. 내가 가진 인간의 힘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무게를 들어야 얼마를 더 들겠어요. 달려봐야 얼마를 더 빨리 달리겠어요. 사람보다도 더 힘 있는 짐승도 많아요. 우리가 듣는 청력, 듣는 귀, 우리 귀보다도 훨씬 청력이 발달한 게 경공이에요. 개들. 개는 저 멀리서 온 소리도 알아듣더라고. 알아듣고 짖기도 하고.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은 가진 힘이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도들이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삶에 능력이, 권능이 나타나더라고. 그 힘이 인간의 가진 힘이 아니.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깔뱅이 한 말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힘은,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다. 다 같이 시작.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따라하지 말고 잘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종, 장, 깔뱅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능력, 권능의 사람이 된다. 그 능력, 권능이 뭐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다. 다 같이 시작. 권능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어요. 선물을 받았어요. 그 힘이 뭐라고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는, 남의 머리 위에 서서 휘두르는 그런 힘이 아니고 뭘 자랑하는 담대함?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당시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이 지시고 골고다에서, 굴갈타에서, 갈보리에서 처형당한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일에 뭐라고요? 담대해졌다 그러잖아요. 담대해졌어요. 엄매 기죽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은둔 골방이 아니라 거리에 나서서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십자가 자랑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는 깔뱅이 말한 것처럼 세상을,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담대한 자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 이 성령의 선물은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조건은 딱 믿는 거예요. 믿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선물은 돈으로 하면 됩니다. 요즘 금 한 돈 100만 원 가도 돈만 있으면 10돈 해줄 수가 있어요. 돈 없으면 못하지. 그런데 성령이라는 선물은 돈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집사님을 세우잖아요. 7 집사,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시몬 7 집사를 세워요. 스데반 집사는 설교하시다가 돌들에 맞아 순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집사님이 빌립 집사예요. 그 빌립 집사의 사역은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나가는데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를 자랑해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 누가 있느냐? 마술사가 한 분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는 알지요? 우리가 뭐 TV에 종종 마술 부린다 그러잖아요. 이은결 씨가 이은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최현우라고 하는 젊은 이 마술사들이 몸 안에서 비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기묘한 신기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카메라가 수십 대가 찍어도 저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마술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평범하게 제가 이해하면 마술은 속이는 거거든요. 페이크거든요. 자꾸 속이잖아요. 시청자를, 사람을 모르게 속이는 게 그게 마술이 어떻게 기묘하게 잘 속잖아요. 그게 마술인데 그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것 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신과 같은 사람으로 막 추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성령 임한 빌립 집사가 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마술사가 봐도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속이는 기술로 사람들을 박수를 받고 환호를 지르게 하는데, 마술사 시몬이 봐도 저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기도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마술사 시몬에게서 인기가 어디로 가겠어요? 빌립에게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는? 예루살렘까지 나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 안 가는 동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에 그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소문이 들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하고 안수 기도를 해줘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성령이란 선물을 받은 베드로가 부흥회하고 안수 기도하니까 거기 또 막 고쳐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럽잖아요. 누가? 마술사 시몬이.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베드로 양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베드로에게 나도 마술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게도 기도해줘. 안수 기도해주고 나도 당신들이 행하는 그런 능력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것 좀 달라고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조건이 뭐냐? 내가 돈은 많어. 마술을 행해서 많은 돈은 모아놨어. 그러니 내가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내게 그 능력, 성령이라고 하는 그것 내게 좀 달라고. 바꾸어 말하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네가 마술사 시몬을 향해서 시몬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은 선물이지만 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나면서 구걸하던 자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고.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면 되지. 마술사 시몬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은, 내가 가진 물질 줄 테니까 내가 사고 싶어. 그것 좀 달라고. 베드로가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그래서 너는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너는 그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저주는 그대로 시행되는. 베드로의 말 한마디 무섭잖아요. 사도행전 5장 땅값 팔가 얼마를 숨겼던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그냥 발 앞에서 죽어나가요. 힘 있는 말입니다. 능력 있는 말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네 가진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그 말 듣고 성경에 곧바로 마술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깨닫습니다. 성령은 물질로, 돈으로, 은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귀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값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 벙어리가 다 돼버려. 금방 내가 얘기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잖아요. 맨날 주여 주여 삼창하면 뭐해?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이시라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하잖아요. 오늘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에 베드로가 먼저 고백한 것은 주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우리 안에 어떤 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라고.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병 고치는 예언하는 능력 없으면 성령 못 받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신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 우리 모두는 다 찬송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주를 고백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후렴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아무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너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해봐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변화돼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행해야 되고, 그 성령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나 돈이나 은금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소중한 영적인 값진 선물, 성령 받은 줄로 믿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선물을 받고 변화된 삶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심하면서 안 믿는 자여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그분의 인재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베푸신 축복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봉헌하오니 마음도 정성도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생명 모든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마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삶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범사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고 땀 흘리며 모든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지 건축 중에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완공 때까지 잘 건축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성도들 복을 내려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드린 마음과 정성, 물질, 기도가 좋은 열매로 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떠두신 모든 세광의 가족 주의 눈동자 안에 두시고 주께서 지키시사 안전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5주째가 됩니다. 우리 5주째 오후에는 이번 달에는 야외 예배, 여기는 실내 예배, 밖에는 야외 예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멀리 갈 계획을 세웠는데 장소 섭외가 금년에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하고 내년 30주년에는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잘해 보도록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일 오후에 우리 야외 예배 그리고 체육 대회를 우리 이남선교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함께 하시고 또 주변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분 모시고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임시재직회에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13번째 해외 교회 건축하기로 재직회도 당회도 결의를 했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은 역시 물질이 필요하니까 마음 통하는 대로 건축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서울 강선호회 교육부에서 아동부 교사 강습회가 이번 주 토요일 안산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가족 사진 여러분들 다음 주일까지 저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나들이를 매향리 평화기념관으로 갑니다. 오전 9시에 출발하니까 권사님들 다 함께 즐거운 시간 또 유익한 시간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교회 11번째 재림교회 12번째 베델교회가 열심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에 저는 시흥에 있는 갈보리 교회 헌신 예배로 출타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던 이재화 교육 목사님은 사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는 그런 문제로 제가 사임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것 참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 청소가 있습니다. 항존직 분자들이 하는데 이번에는 항존직 2조입니다. 2조. 2조는 4.5 여선교회 맞아요? 4.5 여선교회 권사님들. 네? 삼남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삼남의 안수 집사님. 삼남 선교에 있는 안수 집사님들 이번 주 청소고 주방 봉사라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내가 카톡에 올렸는데 가방 안 찾아가시고 답이 없어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봤더니 거금이 들었어요. 제가 시험 받겠더라고요. 돈이 들었어요. 또 그거 보고 뭐 줄은 내 금 곤란합니다. 있는 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 손 안 댔어요. 돈이 있어서 제가 그 가방의 주인을 올렸으니까 이것도 다음 주까지 안 찾아가면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그 언제까지 제가 보관하겠어요? 국가로 기속해야 되나요? 교회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헌금한 거로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으로 가방 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인엽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다니시고 등록을 해 주셨습니다. 송인엽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셔서 56년생이십니다. 아마 일남선교에 될 것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시니까 잘 교제하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문순영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인엽 집사님 우리 너무 잘생긴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박수 하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으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 송인엽 안수 집사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세관가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셨사온즉 받은 은사 받은 직분 잘 감당하여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하신 성령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담대하게 자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세우고 몸된 교회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한 우리 모든 세광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